어,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 문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아이들과 누렸던 그런 현장의 소리를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거를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거의 한 2달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뒤죽박죽돼서 어저께도 이제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데도 잘 안 돼서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있었던 것들을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제 문제점이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해야지.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냥 제가 못해도 못한 대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러는 중에 시편 127편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3절 말씀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제 아이를 키울 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고, 근데 복음을 알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는 참 어리석고 못된 엄마였구나.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이한테 이거를 못 해줬구나. 그러면 나 같은 엄마는 없게 해야 되겠다. 나처럼 후회하는 엄마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잡은 목표라면 목표였어요. 저희 오철로 목사님이 생명의 한을 가진 것처럼 저도 부모에 대한 한, 내 자식에 대한 한이 올바른 교육에 대한 한으로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제일 몰랐던 게요. 저는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를 미치게 할 때. 제일 먼저 화가 나면 하는 게 그거잖아. 여기 지금 애들 없죠?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때문에 미쳐!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퍼부어 될 때 내 속은 정말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픈 건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놀이 속에서요. 그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놀이 속에서 그 아이의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놀이를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에 너 엄마 해 아니면 이렇게 정해줘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가정에 힘이 누구한테 쏠려 있는지가 보여요. 아빠가 강한 집은요. 나 아빠 할래. 엄마가 강한 집은 나 엄마 할래. 그리고 오빠들이 있는 데는 난 큰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노는 속에서 다 나와요. 그 가정의 문제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교회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저희가 듣고 그러면 이걸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이제 상담이 들어가요. 그 아이가 친구를 꼬집고 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영살 기어다니는 깐난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기 때는 아이한테 끌려가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한 번만 엄마 사탕 줄게.
엄마 초콜릿 줄게. 한 번만 먹어. 엄마 싫어 안 먹어. 뽀로로 보여줘. 그래 뽀로로 보면서 먹자. 이렇게 돼요. 쫓아다니면서 아이한테 끌려다녀. 엄마 나 저 장난감 갖고 싶어. 근데 안 된다 소리를 안 하지요. 왜? 나는 그거 사줄 돈이 있어요. 근데 집에는 장난감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면 사줘요. 때로는 안 된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죠? 마트에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알았어. 사줄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좀 커요. 커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내 거야. 아, 너 왜 그래? 말 잘 들었잖아. 이 아이가 왜 이런데? 아, 요즘 속상해 죽겠어요, 권사님. 우리 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무조건 자기가 한대요. 근데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서 점점 커가면서 아까 우리 본문 성경 말씀 읽었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항상 품 안에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래요. 이 아이가 커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바라면서도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밥 먹자 하면 와서 딱 앉아가지고 밥 얌전히 흘리지도 않고 먹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잘 시간이야 자자 하면 네 엄마 자요 하고 딱 불 끄면 바로 잠드는 아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아이는 커요. 그리고 나라는 게 생겨요. 나라는 게 생기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품 안에 애인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돼도 이 아이는 엄마한테는 항상 애기인 거예요. 우리 말들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항상 입에 붙은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내 새끼도 내 새끼지만 우리 애기. 50 먹어도 우리 애기. 60 먹어도 우리 애기.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 다 전부 다 이제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요. 다 내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선물도 아니고요. 그냥 내 새끼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내 새끼.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도 내 새끼니까 때려도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원이를 제가 이제 돌봄 학교에 이제 돌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애들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돌봄 학교에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내 새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막 열받게 막 해요. 이놈 새끼 바로 나오겠죠. 이놈 새끼 똑바로 안 앉아.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맡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애들은 그 성도님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애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잊어먹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에 선생님들, 초임 선생님들 제일 먼저 오면 저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 상담 가면 이런 말 하는 원장님 조심하세요라고, 그런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요. 내 새끼같이 키울게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좋죠. 굉장히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새끼는 어떻다고요? 때려요. 내 새끼니까 잘 되라고 때려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닌 경우에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왜일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제일 보면요. 그 엄마들 제일 화날 때가 언젠가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요. 어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잠재우려고 하면 불 끄잖아요. 이 아이는 그 불 끄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아세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런데도 외면을 합니다. 왜? 내 옛날에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커올 때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울잖아요. 울지 마. 우는 건 여자들이 우는 거다. 계집애 같이 참아. 남자는 울면 안 돼. 심하면 뭐 떨어진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다음 여자애들이 막 신나게 야구를 해요. 가시나가 남자같이 777 맞지 못하게. 이런 얘기들을 크면서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도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지금은 1명 2명이지만 옛날에는 몇 명이에요? 적어도 5명. 이제 저희는 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10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기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게 너무 무서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나는 그거를 참았는데 내 아이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참았는데 넌 왜 못 참아? 근데 우리는 그게 불신자들은 나의 과거, 내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게 왜 그렇다는 거는 창세기 3장 그놈 때문이죠. 그 장본인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무서움을 주고요. 그러면 안 돼. 불 켜졌잖아. 네 혼자 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래 무서워. 엄마도 무서웠어. 그러면 엄마가 손잡아 줄게. 때로는요. 우리 어른들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 결혼하면 아니면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손을 이렇게 잡아만 줘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하는 시기에는 우리 콩깍지 씌었다는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크고 나서 그런 따뜻한 스킨십을 받아본 적들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애할 때는 정말 지금의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정말 스킨십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모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하고 스킨십 그 연애할 때처럼 하신 게 언제신가요? 떠올려야 되지요. 떠올리면서 막 가야 되지요. 장로님은 언제 생각나십니까? 없죠. 그죠? 혹시 우리 전도사님 혹시 연애하세요? 혹시 여기 지금 청년분들 중에 연애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 연애할 때는요. 이런 따뜻한 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담이 딱 이불을 딱 줬을 때 그렇게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여 막 찬양을 했다 했잖아요. 혼자 있다가 따뜻한 체온을 딱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엄마 아빠의 스킨십을 받으면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 아이를 내 물건처럼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혼내놓고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게 뭐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근데요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요 절대 애한테 사과는 안 해요. 미안하다. 엄마도 몰라서 그랬어. 여기 지금 애가 5살인 어머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속인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살이에요. 엄마 나이 5살이에요. 그림책 중에 동갑내기 우리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처음에는 저는 그 책을 보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좀 모자라나 그런 내용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손주딸한테 유언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자기 딸을 부탁을 해요. 네 엄마하고 너랑은 동갑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7살인데요. 그럼 엄마가 7살이야. 그래 엄마는 7살이란다.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도 엄마가 없을 때 캠핑 갔을 때 엄마 없이 떨어져 있을 때 슬펐지. 그때 어떻게 했어? 몰래 울었어요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도 이제 할머니가 그러거든요. 나도 내 엄마를 만나러 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친구가 돼주고 손을 잡아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가 출근도 못 하시고요. 울어요. 그 침대에 누워서 뒤에 가서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세요. 이 도닥도닥, 애기들이 도닥도닥 해주는 거는요, 정말 큰 위로예요. 제가 그 어린이, 지금 어찌 보면 어린이 사역에 저희 목사님처럼 올인을 해요. 아이들만 보면 미치겠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막 핸드폰 막 보여주잖아요. 병원이나 식당 가면 핸드폰 보여주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저거 안 되는데. 막 모르는 애인데도요.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 아이에게 마약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마약을 주는 것과 같아 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이 정도로 저는 아이들이 커가는 이 양육 문화에 대해 가지고 한이 있어요. 왜? 빚이 있어요. 저는 3살짜리 아이에게 빚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큰 사고가 났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중환자실에 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처럼 아이들이 노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놀던 아이가요, 오더니 제 뒤를 톡톡 두드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근데 그 위로가요, 어른들이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도 그 작은 그 조막만한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따뜻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미치게 만들어요.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아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요. 사춘기, 육춘기까지도 가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90이고요. 아들이 60이 돼도요. 아까 얘기했죠. 아기죠, 아기.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 노릇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 아이를 딱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해요. 그냥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하면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걔가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가 되기까지요, 같은 말을요 굉장히 많이 해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왜 그래? 왜? 이러이러해서 그렇단다. 왜? 그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막 한 5번까지도 인내하면서 하죠. 6, 7번 가면 이제 막 폭발이 이제 슬슬슬 올라와요. 근데요, 아이들은요, 딱 자기 욕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궁금증이 풀리면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근데 그 궁금증이 풀리기까지에 최소 10,000번이 걸린대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한테 왜요라는 이거를 내가 10,000번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힘들지 않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또 그런 경우 있죠. 동생이랑 같이 키우는 경우에 팍 때렸어요. 오빠든 누나든 동생을 때렸어요. 근데 딱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실실 웃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애는 뭐 심하면 코피도 터지겠죠. 동생이 이게 피가 펄펄 나는데 엄마들은 피 보면 또 그다음 꼭지가 놀죠. 이제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요, 그게요,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그 아이가 실실 웃고 그렇게 하냐 하면요, 이 아이는 그 행동이 우발적인 행동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동생을 때려야지 해서 그렇게 피를 내온 게 아니에요.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냥 가끔은 동생이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생각할 때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한번 툭 해봤어요. 왜? 인형은 하면 아무런 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툭 했는데 코피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놈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파리채 들고 오고 빗자루 들고 오고 막 그렇게 가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네가 모르고 그랬구나. 아니면 놀랐지.
동생이 코피가 났으니까 애들은 피 나는 거 보면 놀라잖아요. 먼저 제일 많이 듣는 말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이거잖아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저희 모든 제가 이제 겪어왔던 그 부모님들은 보면요. 아이들이 동생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오빠나 형이 야단 맞아요. 큰 놈이 형이 돼가지고 양보해야지 동생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왜 형은 왜 다 양보해야 돼요? 형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크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나 첫째로 낳았어? 나 형 안 낳을래?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히 그 동생은요. 동생한테 때리기 전에 만약에 과자를 갖고 싸우는 경우에는 나 한 개만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 줘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한 번에도 절대 안 때려요. 두세 번까지 해요. 그런데도 안 주면 그 다음은 힘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 상황들은 안 하고 니는 동생한테 달라고 해야지. 네 것도 아닌데 왜 뺏어가? 이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 오빠는 억울한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언제? 난 못 들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잠깐만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를 살펴보면 다 그게 보여요. 그게 어린이집하고 집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제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요. 근데 엄마는 작은 애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동생을 너무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억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였을 때 저 아이라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떻게 했지? 그거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어른은요 거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는 거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인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거인이 진짜 천둥치는 느낌이겠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 입장이 돼서 하게 되면 아이하고의 미친 상황들은 미치게 할 것 같은 그 상황들은 조금은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답은 아니에요. 육아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이제 전문 서적이나 그런 데는 육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없고 내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거는 부모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병통치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아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상황이 딱 발생됐을 때 그게 오니까요. 그냥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딸이요. 한창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목사님 말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와 순간 진짜 막 꼭지가 돌아버리겠대요. 이 아이가 막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렇게 하는 애인데 이게 뭔 소리야. 야 사단이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제대로 그걸 하냐. 좋다. 은혜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네 집에 가자. 가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끌고 가는데 그 다음 뒤통수를 딱 치는 게 오빠는 그렇게 안 시켰잖아요. 오빠는 예배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라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현아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완전 제대로 사단이 이제 딱 고리 하나 잡으니까 막 걸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다가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현아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고 딱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시크하게 정말 시크하게 뭐가 걱정이고 그 안에 예수 있는데 땡 그 순간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부터요 저 김연아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냥 그리고는 이제 현아가 이렇게 봐서 좀 말씀 안 보고 그렇게 한다 할 때면 현아야 말씀 놓치지 마. 우리 말씀 놓치면 힘든 거 알지? 네. 그래 엄마 그냥 기도만 할게. 이게 우리 부모가 할 거더라고요. 교사들이 할 것도 그거고요. 애들이요 때리고 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때리고 싶었어? 왜? 울고 싶었어? 그럼 우리 울잖아요 애가. 지난주 돌봄학교 하는데요. 주아가요 울어요. 눈물도 안 흘리면서요. 막 연기 거짓 울음을 막 울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싶어. 엄마는 다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도 엄마 보고 싶어. 근데 선생님은 엄마가 없어. 그럼 왜? 우리 엄마 하늘 날아갔어. 왜? 아파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엄마 없어? 이렇게 하고는 엄마 없어. 그럼 나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선생님 엄마 네가 엄마 보고 싶다니까 난 더 보고 싶잖아. 이렇게 하면요 애들요 딱 그쳐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 근데 엄마는 보고 싶은 거야. 울고 싶지 그럼 울어. 저는 그렇게 해줘요. 그냥 울라고 해요. 우리는 울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울어버리면요 이게 막 울어요. 한 10초 정도 막 소리 내서 울어도 돼.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저 울라고 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10초를 못 넘겨요. 그럼 막 때로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얘들아 저 친구 지금 울고 싶대. 그래서 울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봐주라고 심지어는요 막 자학도 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봐요. 그러고 이제 딱 보고 조금 이 아이가 좀 심각하게 좀 자학하네 싶으면 다 울었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네 일로 와. 딱 안아줘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가고 엄마요?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하고 놀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애든 작은 애든 저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제일 큰 애가 제일 힘들죠. 맞죠? 큰 아들이 제일 힘들죠. 우리 집에 제일 큰 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 큰 아들요 정말 제일 애기예요. 우쭈쭈 하면요 심지어 비상금 다 나와요. 어디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오늘 진짜 해보세요. 당신 정말 고생했어.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요. 세죽식 한번 해보세요. 내 발 씻겨줄게. 당신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물 딱 떠가지고 와서요 발 씻겨주고 근데 그 발을 만지다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 작은 발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딛고 다녔겠구나 싶으면요 이게 감사가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 세족식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진짜 진짜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게 제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요. 그럴 때면 인정하라고 했죠. 그래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자녀야. 안 속아. 나 우리 신랑 발 씻겨줄 거야. 발 씻겨줄까 여보? 좋지. 나야 좋지. 근데 미안하잖아. 내 발이 너무 더러워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발 닦아주잖아요. 정말 남편도 좋아하고요. 먼저는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벌써 생각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좋으신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우리 집에 큰애기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요. 그거 있어요. 하라고 했는데 했더니만 뭐 하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는데? 그냥 원래대로 살자. 이렇게 해도요.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남자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같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누리라고 했어. 심지어는 우는 것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다 허용했다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요. 거룩한 아버지도 되고 엄격한 아버지도 되지만 저한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막 아무 때나 막 때도 쓰고요. 막 그렇게 했더니 제 친구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되어진대요.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대요.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단계에서 넘어설 단계가 돼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듣게 했는데요. 우리 남편들은요. 정말 애기예요.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이라고 아이들 때문에 왔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 제일 큰 애기 그 큰 애기가 같이 치유를 받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겠죠.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왜 여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가 먼저 속았잖아요. 여자가 먼저 약속을 깼잖아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요. 남편도 신이 나요. 근데 남편만 신날까요? 애기도 기분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절대 어린이집에 와서도요. 엄마하고 뒤도 안 돌아봐요. 엄마 갔다 와.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와요. 근데 엄마가 불안해요. 그럼 아이도 같이 불안해요. 엄마가 분명히 엄마 아빠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쌓여요. 때로는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하고 싸웠을 때요. 숨기지 말고 그냥 얘기하지. 아이들은 그걸 느껴요. 추측하게 하는 것보다 아빠랑 싸웠어. 근데 사단한테 속아서 싸웠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너도 기도해줘. 엄마도 이렇게 자꾸 속아. 우리 속지 말자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해주면 아이들은요 그게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런가? 내가 밥 안 먹어서 그런가? 내가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런가? 이렇게 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죄책감 갖지 않도록 우리 엄마가 우리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으로 굳건하게 이제 각인되지 못했던 우리가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나를 미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주는구나. 그 창세기에 그 언약 잊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남편을 존중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남편을 요즘 뭐 여성 운동가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린이집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지만 저도 올해는 그 놀제이 놀이 학교에서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양육 문화를 지금 세상의 양육 문화를 복음 양육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제이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냥 이제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예 그냥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고 이제 대놓고 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제가요. 그림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입니다. 그 시간이 괜찮은가요? 예, 그럼 2분 남았다니까 2분 내로 할게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자,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펭귄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깜짝 놀라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어요. 내 머리는 우주로 날아갔고요. 다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 몸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두 날개는 밀림에서 길을 잃었고요. 부리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꼬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어요.
두 발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곧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부리가 산꼭대기에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헐렁 날아가고 싶었지만 날개도 밀림 속에 있어요. 저녁 무렵 두 발은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사막 위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데 꿰매고 있었습니다. 두 발이 맨 마지막 차례였던 거지요. 엄마 펭귄이 이제 이게 흩어졌던 걸 다 모았어요. 다 깨먹고 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에 가장 큰 애기한테도 꼭 해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미워했어. 그러면요, 다 해결이 돼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